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잠시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뜻을 땅에 선포하는 예언까지 했었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 모습이 별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크게 노를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감동되었던 사울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뿐이기는 했지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기 시작했던 사울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으며 키도 작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사울이나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솔로몬은 본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이나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욕정을 참지 못하고 여동생을 겁탈한 후 버린 암논, 분노를 터뜨려 복수심에 불타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몰아내려 하며 모욕했던 압살롬, 아버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섣부르게 왕이 되리라 자신하며 함부로 세력을 끌어모았던 아도니아가 없었다면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1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이전까지 행한 일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열왕기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되기,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기 이전까지 있었던 사건들 말이죠. 대부분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아도니아의 경우 이것은 온전히 솔로몬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경쟁 상대 혹은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말이죠.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집트와의 결혼 동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이집트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우와, 이집트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솔로몬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 그때쯤에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아들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숙청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기브온에서 행한 1천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1천 번제를 드리며 듣는 마음과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 말이죠. 듣는 마음이란 오늘날에도 화두인 경청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도 많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때 솔로몬은 무엇 하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구했었다는 사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지만 그 지혜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1천 번제도 한꺼번에 1천 마리를 모두 드렸느냐, 혹은 하루에 한 마리씩 1천일 동안 1년 9개월이 넘는 2년 3년 365일이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1천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제물을 드렸든지,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드렸든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렸든 어렵고 힘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소 1,000마리가 전부 다 해서 얼마일까요? 그걸 1,000일 동안 계속했다면 하루에 한 마리씩, 그 정성은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어렸든 아니든 별 문제 아닙니다. 1,000번째 이전에도 충분한 지혜가 있었든 아니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타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돈이나 지혜가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롯해 그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조금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당시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위에 앉아 있었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정적을 모두 제거한 후였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이미 탄탄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점을 의지해 완악해졌고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쭐해졌고 하늘이 아닌 땅을 내려다보며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부족하다고, 여전히 연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초기의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 분명히 남달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이 말씀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알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따라 지혜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계시의 특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히려 위험한 시험과 유혹일 뿐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은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시험을 잘 보게 하고 뛰어난 능력을 주시기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받들라는 사명입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사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행하지 못할 바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저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어봐야 주님의 뜻에 맞도록 선하게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와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나와 우리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적어도 예수님처럼은 못될지라도 제자들과 사도들처럼은 살아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영광스러운지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말이죠. 바울은 당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험한 일을 모두 겪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든 험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도 영광이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일도 영광이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모든 험한 사건들도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을 썼고 그 위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말이죠. 당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혹은 율법학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금지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옳겠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핍박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죠. 이게 주님의 지혜,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는지, 바르게 따라 행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행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단해 보아야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복이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받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오히려 우리 삶에, 혹은 우리 교회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그 이상 그 이하 아닐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께서 주신 이 지혜를, 계시의 영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께서 내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묵상하시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간절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온전함으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